우리 일생을 아마 굽이 스토리를 쓴다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의 시대의 역사 속에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실수, 허물,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해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도 은혜도 있고 축복도 받았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때때로 구약의 야베스의 기도를 가끔은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자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걱정되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 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늘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만 내려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두 때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 위의 복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물질적으로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도망해서 목숨만 살고자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 어떤 유혹도 받을 수 없이 오직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밧단 아람 20년 동안 타향살이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할 때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고 가야 될 곳이 있는 타향 생활이고,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야 할 준비되는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 광야 생활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천국을 잊고 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욕심이 없었는데 생기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인생의 거울이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약복강에서 형과의 문제가 인생의 최고의 문제라서 그 작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머물렀던 야곱. 그런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과 화목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세겜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야곱이 그 세겜을 거쳐서 갔어요. 도망갈 때는 세겜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 보니까 베델까지 갈 것도 없어. 아니, 헤브론 브엘세바 저 남방의 험한 곳, 비도 자주 오지 않고 풀도 많지 않은 그곳에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경영한다는 게 야곱에게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두 때의 복을 받았던 화란 밧단 아람, 그 엄청난 비옥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복을 받아 가니까 야곱이 세겜 들판을 보는 순간 유혹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면서 겸손은 딴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남보다 많이 가졌을 때 겸손할 수 있느냐, 남보다 많이 배웠을 때 겸손할 수 있느냐, 남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느냐. 겸손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도 겸손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것도 겸손일 수 있어요. 세겜 들판에서 야곱은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형과 화목한 정도가 아니고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의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곳에 있는 양들과 여인들과 모든 귀중한 재산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돈이 없어서, 재물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에 대한 심각한 단면을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 야곱에게 준 치명적인, 그래서 야곱이 뒤늦게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는 숫자가 적다, 지난날 그 쌓았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야곱이 아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은 34장과 함께 이어진 말씀으로서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음성은 두려워 말라도 아니었어요. 책망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20년 전에 네가 나와 약속했던 베델을 세켐에서 40km 정도 남방으로 부지런하게 가면 하루 길도 안 되는 그 길을 지척에 두고 세겜 들판, 그 많은 재산을 바라보고 세겜 들판을 바라보니 야곱의 마음속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땅 사고, 돈이 있으니까 집 짓고, 돈이 있으니까 축사까지 다 짓고, 짐을 다 옮겨놓고 난 다음에 디나가 세겜 성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 갔다가 비극이 초래됩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놀라운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때서야 야곱의 눈에 그 자녀들이 다 우상 하나씩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은 그 모습이 전부 다 세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야. 어떤 면에서 야곱은 그 가정을 세우기에 몸부림쳤던 가장에 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옷들도 갈아입고, 이 옷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시 한번 언약을 베푸시면서 6절 함께한 그 모든 사람이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다. 뭐 베델이 장소인데 엘 베델은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곧 그곳에 연합군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위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20여년 세월 동안에 쌓았던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 오직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재산도 눈에 보이지 않고 목숨 하나 살아있는 게 은혜인 줄 알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주변의 고을들, 사면에 있는 고을들을 두렵고함으로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냥 베델이 아니야,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는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시집 올 때 바단 아람 그곳에서 리브가를 키웠던, 젖먹였던 유모를 딸려 보낸 거죠.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리브가에게 딸려 보내서 리브가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신 갈 때 길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니까
이 리버가를 빨려 보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야곱은 지금 20여 년 그 사랑했던 엄마를 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로 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있을까라고 걱정할 정도의 부담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어머니의 유모를 바라보는 순간 아마 야곱은 수없이 위로를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와 재해 만나기도 전에 베델에서 그 유모가 죽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그 유모가 어떤 처진가를 이 장사를 지내면서 오늘 본문에 한 줄 남겼어요. 그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했다. 알론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바굿은 눈물, 통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느끼는 게 인간의 묘미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아직도 그 심성, 마음 속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하면서 슬피 울어야 될 때 눈물을 잃어버리고, 기뻐 뛰고 찬양해야 될 때 노래를 잃어버리고 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안타까움이나 슬픔을 가지고 혹시 흘린 눈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죠. 그걸 생각할 시간이. 이 머릿속에 너무 많은 걸 담아가지고 어지간한 건 담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때 잊어버리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셔서 평안함 속에 머물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치매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기억력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는데, 기억하면 스트레스 받고, 기억하면 절망스럽고, 기억하면 분통이 터질 것 같은 기억을 거두어 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요, 그 유모의 죽음이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야곱이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야곱이 얼마나 그 유모를 통해 위로를 받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끔은 흘릴 눈물이 남아있고, 가끔은 웃을 웃음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동감,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짠 나타났어요. 야곱이 바다나란 20년 동안에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살기가 급급했죠. 그래서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한 것처럼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게 야곱의 험한 인생 20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어서 돈을 모았습니까? 천만에. 외삼촌은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모아야 된다. 좀이 덕실덕실한데 고급 옷을 걸어놔 봐야 그게 입을 수도 없고, 녹이 다 썰어버리는 세상에 모아놔 봐야 다 녹슬어서 버리게 될 것이다. 아니, 좀이 먹지 않고 녹이 썰지 않았으면 도둑놈이 어느 날 사기치고 뒤통수를 쳐서 다 걷어가는 게 세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쌓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한가를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 천국 계좌를 하나 확실하게 믿을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천국 계좌는요, 믿음 없이는 보이지를 않아. 천국 계좌는 믿음이 없이는 거기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감사할 때 감사고, 이웃을 돌아볼 때 마음을 손을 펼치는 거고, 그게 한 달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믿음 중에 믿음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유일하게 세켐에서도 돈이 있으니까 땅을 사고 돈이 있으니까 집을 짓고 돈이 있으니까 그 양들 재산을 관리할 축사를 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야곱이 다시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예배의 의미,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의미 속에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자주 사용했지만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세요. 어떤 분은 꼭 예배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검사를 해보세요. 혹시 방광이 약해서 그러면 치료를 받으세요. 아니면 예배 전에 물을 잡수지 마세요. 그만큼 자기와 예배 경건함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작이 언제부터고 예배의 온전한 예배가 어떤 건지 끊임없이 한 주간에 순간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지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은사 재능을 다 투자해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을 이 야곱의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축도하고 내려가 보면 그 밑에 가서 어정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잔잔한 은혜를,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5분, 10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게 있고 고백할 게 있고. 근데 어쨌든 예배가 축도 끝나는 게 예배인 줄 알고 그것보다 더 급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예배에 통해 역사한 하나님을 매번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건 교회 안에 하나도 없어요. 주방 봉사, 제가 요즘 많이 여유로워져서 말은 안 하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밥을 하는 거 하고 밥하는 거로 예배를 때울 수 있는 게 아닌 걸 본인이 삶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 오늘 야곱이 예배 때 만난 하나님을 늘 예배 때 만나게 되면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인생의 축복의 통로고 예배가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고쳐줘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나 아직도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근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약복강에서 둘이만 대화인데 잘 기억하세요. 주민등록에 올리는 것도 호적에 파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이 세켐에서 그 어리석은 실수를 끝마치고 베델에 다시 올랐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제일 먼저 바뀌어진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운명적 변화를 기억하고 너 하나님 만났다며, 너 이스라엘이라며,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기다렸던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되었고 그 야곱의 이름이 지금도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어가는 놀라운 한 장면이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에
야곱이 쌓았던 베델의 제단을 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유모의 죽음 앞에 알람마고 통곡하며 장례를 치르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그리움을 드러내 보였던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너 이스라엘 됐어. 이제 나는 너를 야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대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그 영적인 축복의 변화가 이 봄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로 확신되어 새로운 소망의 기도,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